20세기의 가장 중요한 3대 복음주의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분은 은퇴하실 때까지 로마서를 매주일 영국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제임스 패커, 이분은 별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쓴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감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다는 것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개가 있는데 모래알이 들어와서 조개살을 상처를 낼 때에 그 상처 낸 걸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 근데 사람들은 모래하고 상처, 거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에 집착하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모래나 조개살이 만들지 못하는,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진주를 하나님이 거기서 만들어 내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상처를 가지고도 오늘만 보는 자들은 늘 그냥 아픔만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런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훗날에 좋은 진주,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잘 극복하고 참아내고 나중에는 그의 믿음대로 그런 좋은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하나님의 긴 관점에서 오늘의 이 모래와 조개의 상처를 낸 이 오늘의 아픔이 하나님이 훗날에 좋은 것들로 만들어 주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송년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늘 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했지만은 그에게 자식을 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이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우리 집에 후사로 삼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가 후사가 된다. 텐트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공, 궁창, 텐트와 비교할 수 없지요. 거기에 별들을 보게 하면서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이지요.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그냥 이 안에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옮겨 심는 겁니다. 그 믿음을 궁창으로, 창공으로, 텐트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자리로 옮겨가듯이 늘 여기에 갇혀가지고 주지 아니하신다고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궁창을 펼치셔서 이와 같이 주실 것이라고,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텐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은 것에서 가죽옷을 입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나머지 할례라든지 율법을 주신 것은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할례는 우리가 의롭게 된 자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인친 사건의
불과한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존재인가, 죄인인가,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장 값진 보화, 진주와 같은 것,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하나님이 자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산 믿음, 큰 믿음으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곁에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는 창세기 15장 6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성경을 보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고, 근데 아내를 보니까 출산이 어렵고, 애굽에서 나온 여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주는 양자를 채용하듯이 첩의 몸에서도 내 후사를 주시는 모양이다 하고 하나님의 진짜 큰 약속을 나름대로 약화시켜서 그는 하갈을 몸에 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그냥 그렇게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금 깨닫지 못할까 하고 일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창세기 17장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니? 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고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언약의 표정이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주인이라고 이렇게 바꿔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웃으며 속으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장막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이제 옮겨갈 믿음입니다. 텐트에서 창공으로. 아니 나는 지금 100세 가까이 되고 아내는 90세 돼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도록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의 상처를 내일의 좋은 진주가 되게끔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서야지 하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고통인데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으리라 하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천사 두 사람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그 길손들을 갖다가 자기 장막으로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영접하고 환대하고 자기 깊은 장막까지 모시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까지 깊이 아멘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가 어딨냐, 내 아내가 어딨냐, 내년 이맘때쯤은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유,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 사례는 폐경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텐트 저쪽 뒤에 너머에 있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그때에 속으로 본인이 스스로 에이구 뭐 그게 가능할까 이랬던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 웃었잖아. 보시지 않지만은 사라의 모든 것까지도 다 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성육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잘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셔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스마엘 낳고도 또 그런 얘기하기에 또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이삭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다시 또 성육신하셔서 사라에게까지 하나님이 다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 후에 정말 이삭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최고의 축복은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믿음에 날개를 붙여가지고 나는가 날지 못하는가를 시험하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이 제대로 산 믿음이 되어가지고 날개로 좀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삭을 한번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더니 죽은 아내의 이 생명싸개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그래 이삭을 내가 잡아서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래야지 하늘에 있는 별만큼 자손들이 많을 테니까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면서 그는 실행을 하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하면 됐어.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에 날개가 생겼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그냥 죽여라 잡으라 뭐 해라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은 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아브라함은 이것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기 오늘 아멘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17년도에 이런 아픔 저런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내년도에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아픔을 잘 이기고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내 자신을 등 떠밀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 자신을 그냥 확 이렇게 밀어넣는 겁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산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왔을 때에 그가 처방 내린 것이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 물로 그냥 자기 자신을 푹 이렇게 던져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 몸을 담그시오 했더니 이 나만이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아니 이 문둥병하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 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나라에도 훨씬 깨끗한 강이 많은데 하고 머뭇머뭇할 때에 그를 따라갔던 종들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 씻어 깨끗하게 하리라. 이게 뭐 그렇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렇게 그냥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그 얘기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옷을 다 벗고서 그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7번 들어갈 때 온몸이 어린아이 살갗까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의 은혜 강물에 그냥 풍덩 이렇게 떠밀어 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머뭇머뭇할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들은 거기에 그냥 내 자신을 툭 이렇게 밀어 넣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툭 이렇게 밀어 넣도록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내 거기에 풍덩 빠지겠습니다. 이 얘기를 밤이 마치도록 고기를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거기에 깊은 데 그냥 자기 자신을 떠밀어 넣어요. 그랬더니 2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까지 그냥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 자신을 툭 이렇게 밀어넣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017년도에 그런 일들이 부족하면 2018년도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에 내 자신을 툭 이렇게 한번 밀어넣어서 좋은 경험들, 귀한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처, 오늘의 모래, 오늘의 아픔들이 내일의 진주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간증처럼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권면하세요. 아무개야,
너 주님의 일을 늘 거기까지만 선을 긋고 그냥 거기서 뭐 하면 되겠냐. 좀 더 깊이 네 자신을 좀 밀어넣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이런 음성을 자꾸 들려주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베드로가 그대여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푹 그냥 한번 던져 넣도록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대에게 권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예수님 안에 그냥 자기 자신을 풍덩 이렇게 밀치도록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늘 같은 성전인데 이 안진뱅이 누가 고칠 수 있겠어? 그러나 베드로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서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늘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성전 미문 아래에서 한 입 두 입 동전만 얻을 생각을 하는 이 안진뱅이가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얼마나 기뻐서 그냥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참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를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개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가져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은 모래와 오늘은 이 조개의 살이 속살이 상처가 났지만 훗날에 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들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자들은 저울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울질은 자꾸 이렇게 달아보는 거죠. 내가 100세인데 아내가 90세인데 지금 다 인간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이렇게 저울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저울질을 많이 한 세대가 광야 40년 걸어오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이고 목이 마른데 물도 없는데 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도록 때로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만드시고 때로는 엘림에 이르러서 12샘을 맛보게 하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게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점점 키워주시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는 아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인족이 그냥 차지하고 있고 우리를 삼키는 그런 땅이야 라고 애굽에 차라리 돌아가자 이러고 자꾸 저울질할 때에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그냥 떠밀어 넣었어요. 하나님이 만약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용사이거든. 믿음의 용사는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이고 저쪽 사정이 저런데 그건 오늘에만 매여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일 진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저울질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사자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들이 사자가 당신이 우리 백수의 왕이라면 거북이하고 다른 박질에서 이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동물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자 체면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거북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서 있고 그런데 아주 이 사자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거북이 약을 올리려고 이 녀석아 웬만하면은 그 무거운 그 등껍질 그거 벗고 뛰지 그거 그냥 치고 그렇게 어떻게 나와 경주하려 그러냐 했더니 이 거북이가 뭐 얘기하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그냥 한 발 두 발 이렇게 나가는 그때 사자가 더 약이 올라가지고 아니 벗고 뛰라니까 벗고 힘들질 않아
그래서 거북이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사자가 약이 올랐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거북아, 너 그 가방 벗어버리고 그거 뛰라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북이가 딱 걸음을 멈추더니 사자를 한번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말에 사자가 놀라 기겁을 했습니다. 그 거북이가 한 말이 뭐냐 하면, 너나 머리 묶고 뛰어, 짜샤, 그랬다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뛰든 뭐 무거운 거 쥐고 가든 말든 말이야, 너는 너 머리는 묶고 뛰어라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북이가 계속 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동화가 우리 주변에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고 무슨 일이 생기면 너 주저앉고, 믿음의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들은 거기에 좌우지우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런저런 일처럼 보이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 율법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큰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24절에서 말씀,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이룰 자리는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서 오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인간이 달려야,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의 은혜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내 자신을 그 말씀에다 풍덩 빠뜨리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죽어도 산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아주 그냥 붉은 강 같은 신앙생활로 초대교회가 살아서 펄펄 끓었습니다. 그 용암처럼 뜨거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